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존 스토트가 그의 생애 마지막으로 남긴 책 제자도라는 책에 담겨져 있는 제자도의 핵심 가치 8가지, 핵심 자질 8가지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성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자란 그리스도인 곧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세상의 사람들과는 달리 이제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삶의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뒤집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는 말합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감격과 확신 가운데에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적응할 수 없는 영적 갈등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1장에 다루었던 불순응이란 챕터에서 다뤘던 내용인데요. 존 스토트는 4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의 모든 길로 가게 되면 어쨌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다원주의를 주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오직 눈에 보이는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물질주의를 경계해야 하고, 세 번째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각각 그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상대주의를 주의하여야 하며, 마지막으로 어그러진 자기 사랑의 표출인 나르시시즘에 빠지지 않도록 영혼을 돌아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어요. 더 이상 그 세상에 함몰되어서 이 4가지의 좌지우지 되지 말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이제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을, 영광의 빛을 나타내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라고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에베소 5장 7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 되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이제 빛이다.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주님의 빛으로 채워주시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에베소 5장 14절에 계속해서 말하기를,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영혼을 깨어나 주님의 빛에 쓰임을 받고 그 빛을 세상에 발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날마다 주님의 깨우치심에 깨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시작이 되었으니까 깨어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중요한데요. 깨어나십시오. 정신을 안 차리고 깨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 납니다. 다칩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넘어집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고 있으면 지도새도 모르게 사단의 놀림이 됩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 우리를 대적해서 다가오는 사단을 또한 믿음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깨어나 날마다 육적으로 말고 영적으로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빛을 바라고 있는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정말 주님을 담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설교 제목의 말씀처럼 성숙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성숙되어 가고 있는가? 나는 잘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말해 보십시오. 나는 잘하고 있는가? 스스로 말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 옆에 있는 성도님들께서 한번 물어보실까요? 잘 자라고 계십니까? 한번 물어보실까요? 잘 자라고 계십니까? 잘 자라고 계세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 나성환교회 성도님들은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삶의 터전에서 잘 자라고 계실까? 목회자적인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잘 자라셔야 될 텐데.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김 집사님, 김 권사님, 김 장로님, 김 목사님 할 것 없이, 그죠? 자기 영혼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자라나고 있는가? 나는 영적으로 몇 살인가? 이렇게 질문해 보는 것은 유익한데요. 그런데 이렇게 질문한다고 해서 우리가 쉽게 우리의 영적 나이를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18세기의 영국 성공의 주교였던 존 나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성숙해가는 사람은 그러한 질문을 하지 않는다. 내가 성숙한가를 질문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은혜 안에서 잘 자라고 있는 그 사람은 오히려 자기의 자람을 인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겸손함이 있기 때문이다. 자기가 자라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인식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잘했습니까? 잘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꺼려한다는, 그 정도로 겸손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왔을 때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모세의 얼굴에서 비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놀랍니다. 그러나 모세는 정작 자기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기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칩니다. 나는 과연 잘 자라고 있는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각자 책을 읽어가면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의 아니게 소아과를 방문해야 합니다. 때에 맞게 주사를 맞춰야 합니다. 소아과에 가면 주사만 맞는 것이 아니죠. 소아과 이제 장로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간호사님께서 말씀하시긴 하시는데 몇 가지의 아이의 성장에 대해서 묻습니다. 아이가 말을 얼마나 해요? 몇 마디를 하나요? 공을 던지면 공을 두 손으로 받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신체적으로 아이의 키와 몸무게가 또래의 아이들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자랐는지 체크업합니다. 예전에 예성이를 데리고, 큰아이 예성이를 데리고 갔을 때 아이의 키가 70% 정도 됩니다. 또래의 아이들보다 70%가 커요. 이런 이야기 들었을 때 저의 기분이 어떨까요? 제가 상당히 아내한테 힘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키가 178이라고 이야기하고 결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175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고 예성이한테 아이를 낳고 마사지를 해주잖아요. 이 아이에게 관절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도 해주면서 예성아 18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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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렇게 안마해주고 마사지해주고 지금도. 그런데 아이가 크다고 얘기하니까 그냥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원이를 데리고 갔는데요, 예원이는 또래의 아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덜 자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하시니까 좀 걱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요즘은요 예원이가 너무 잘 먹습니다. 마구 먹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먹은 것이 키로 안 가고 배로 가고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키로 자라야 되는데 배로 자라고 있는데. 아이가 더 잘 자라고 또 지혜롭게 자라고, 그래서 정말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것, 그것이 아비의, 부모의 기대라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실까요? 지금 우리를 지켜보시는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들었던 하나님의 설교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2004년도 10월 달에 있었던, 제가 신학대학원 1학년 때 참석했던 한미준이라는 그 세미나였는데요, 한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목회자, 이런 세미나예요. 그때 개강 예배 때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내용이 기억이 났습니다. 15년 전 설교인데요, 참 그때 감동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다시금 듣고 싶어서 유튜브를 통해서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 15년 전에 있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는
이제 사랑의 교회를 목양하면서 교회론에 대해서 중요하다. 그리고 제자 훈련에 미쳐야 한다. 제자 훈련에 미쳐야 한다.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교회론, 교회는 무엇인가?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의 가치는 무엇인가? 많은 대형 교회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는 것을 목사가 소망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쓰임 받아야 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때 그 말씀 중에 이제 자신의 경험을 나누시는데요. 목사님께서 칼빈 신학교에서 한번 강의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강연을 했는데 이 강연을 끝나고 나서 이제 질문을 받는 것이죠. 근데 왜 그 질문의 마지막 질문자가 바로 외국 여학생이었는데요. 이 여학생이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목사님,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과 서신서에 말하는 완전한 자가 된다는 말이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 제자가 된다는 말과 완전한 자가 된다는 말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셨는데 다시 한번 이해가 안 됩니다. 설명해 주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완전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강연을 하신 것 같아요. 이 질문에는 이 여학생의 질문은 분명히 이 완전한 자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그렇습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완전한 자로서 제자를 삼고 제자를 훈련시키고 그렇게 사용하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르치셨을 때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질문을 요했을 때 목사님이 당황하셨답니다. 당황하시고 잠깐 생각하시다가 하나님께서 그때 목사님의 마음에 어떻게 대답했으면 좋을까 하는 생각을 주셨대요. 그때 하신 그 말씀이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인데요. 목사님께서 그 여학생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결코 그럭저럭 알아서 살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 아이가 성장하고 성숙하여 완전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선하신 기대가 바로 온전함입니다. 이것을 듣는 제자로 하여금 부담을 갖고 무거운 멍에로 느끼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아버지의 선하신 기대, 아버지의 선하신 기대, 아버지의 바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도 동일하죠. 우리에게 부담이 돼서 더 이상 제자는 말고 그냥 제자 후보, 그렇게 움츠거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자로 불렀고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목회자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가르쳐주시고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완전한 자로 세우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에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지었으되 오직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벌써부터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라. 공중의 새를 기르시는 분이시고 들풀의 풀을 아름다운 꽃으로 맺게 하여 주시는 분인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대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새벽 제단을 통해서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구약의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가져오시는데요, 마치 똑같은 말씀인 것 같아요. 마태복음 55장 48절에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읽은 존 스토트의 책 제자도에서도 이 완전한 자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이 완전한 자는 텔레이오스라고 해서 완전함, 성숙함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존 스토트는 이 의미를 완벽하다는 의미로 받지 말아야 하고 오히려 성숙한 온전함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성숙해져가는 온전함입니다. 성숙해져서 결국에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은혜를 힘입고 주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전함을 뒤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온전함을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전함을 사모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 보시면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 절에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바울도 회상합니다. 일상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장성한 이후에도 어린아이 일을 계속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장성한 사람이 되면 어린아이를 버리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버리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는 장성함을 사모해야 합니다. 어른 되는 것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어른 되는 것을 따라가십시오. 온전한 것을 추구하시고 사모하십시오. 그럴 때 자연적으로 우리의 미숙한 것은 사그러질 것입니다. 마치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닌데 올챙이의 꼬리가 없어짐과 동시에 다리가 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옛날 것에 계속 편한 것에 익숙한 것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더 나오라, 깊은 바다로 나오라, 더 온전해지라고 요청하시는 그 음성에 반응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텔레이오스는 바로 이러한 성숙함, 온전함입니다. 이러한 기대는 매우 당연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농부가 자기가 심고 가꾸는 식물이나 나무에게 거는 자연스러운 기대입니다. 생명이 있는 존재가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것은 참 당연한 이치입니다. 자연적인 순리입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곧 자람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것 같은데 잘 자라지 않으면 어떨까요? 그 생명을 주신 분은 마음이 타오를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라봤을 때 그러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고린도 교회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일파만파 네파로 흩어졌잖아요. 갈라졌습니다. 그것을 책망하고자, 깨닫게 하고자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말하지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 저주하고 책망하는 게 아니라 안타까움에서 나오는 거예요. 안타까움.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 다음 장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 보시면 일만 스승이 있으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복음으로써 너를 낳았다. 해산의 고통으로 너희를 낳았다. 아비의 마음으로 너희가 좀 자라야 한다. 성숙해야 한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디까지요? 믿음, 소망, 사랑까지 가고 더 부활의 소망을 갖고 15장까지 가고 16장까지 가서 좀 성장하라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책망하고 걱정을 끼쳤던 교회와는 달리 오늘 고린도 교회, 골로새 교회는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 골로새 교회를 칭찬해 주고 있어요. 1장 3절에 보시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4절에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내가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리고 6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도대체 어떤 열매일까요? 추측컨대 3절, 4절, 5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면 4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열매, 성도에 대한 사랑의 열매, 5절에 보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의 열매, 이것이 복음 안에 담겨있는 가득한 열매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발견하기 어려웠던 것, 골로새 교회에는 믿음과
사랑과 이 소망의 열매가 가득하고 자라나니 얼마나 기특하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는 에바브로디도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서신을 썼을 때 에바브로디도는 골로새 교회에 있지 않고 지금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그때에 방문했기 때문에 에바브로디도는 지금 바울 곁에 있는 것이죠. 에바브로디도가 그렇게 교회의 사정을 잘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에바브라는 일찍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했을 때 그가 에베소 교회에서 약 3년을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전한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에바브라가 골로새에 살다가 이 터키의 중남쪽에 있는 도시인데요, 이곳에서 이제 서쪽에 있는 터키 서쪽에 있는 그 골로새 지역으로 와서 그 에베소 지역에 와서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 자기가 살던 지역으로 가서 개척한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예요. 그 교회의 사정을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여차여차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소개했을 때 바울이 쓴 편지, 그것이 바로 골로새서인데요. 바울은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열매를 맺고 자라는지를 듣고서 좀 감사했습니다. 감사하였고, 그리고 정말 에바브라에게 배운 복음의 말씀인 열매를 맺는 것에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격려하면서 편지를 쓰기를, 그는 그들을 칭찬했을 뿐만 아니라 골로새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9절의 말씀부터 시작되는데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이 로마에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1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자라서 칭찬받았지만, 열매 맺어서 칭찬받았지만 더 자라라고, 더 자라라고, 더 주님을 배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장의 말씀인데요,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있습니다. 바울이 다른 옥중서신에서 에베소서나 빌립보서에서 다루던 하나님과의 과는 다르게 골로새서에서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실로 광대합니다. 우주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창조하신 분이시다. 16절에 보시면, 15절에 보시면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그분은 다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그분은 만물의 머리시다. 만물의 으뜸이시다.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주님의 그 스케일이 큽니다. 그러면서 당면하고 있는 골로새 성도들의 많은 문제들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겨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 우리가 섬기고 있는 주님은, 주님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어느 정도 파워풀하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친구분들 중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에게 소개할 때 얼마나 자세하게, 또 얼마나 그 비밀을 발견하는 것처럼 그렇게 바울과 같이 우리가 소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의 크기는 어느 정도입니까? 그것을 바울이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더욱 예수님을 알아가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주님의 우주적인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에 있는 악한 영들, 권세자들 우리가 주눅들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섬기고 바라보는 주님은 실로 광대하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는 늘 의지하고 바라보고 주님을 배워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배운 것으로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싸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는 말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라. 존 라일은 성숙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숙이란 무엇일까요? 그냥 어떤 것의 자람일까? 어떤 것의 성장일까요? 그의 책 거룩이란 책에서 그가 말하기를, 은혜 안에서 성숙한다는 것은 신자가 더 안전해지고 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그 믿음이 더욱 의롭게 되고 더 평화를 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신자의 마음에 부으시는 은혜의 크기, 은혜의 열정, 은혜의 힘, 은혜의 능력, 은혜의 정도가 자라는 것을 말한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크기, 열정, 힘, 능력, 이 정도가 자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께 반대되는 죄악을 더 디테일하게, 더 치밀하게 멀리하고, 조그만 죄악을 지어도 더 깊이 인식하면서 다시는 이 더러운 죄악에 빠지지 않으리라, 그리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리라 하는 주님을 향한, 은혜를 향한 더욱더 마음의 볼륨이 커지는 것이다. 영혼의 볼륨이 커지는 것이다. 그래서 잘한다는 것은 뭐냐면 더 사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사모하고 더 사랑하고 더 배우고 싶고 더 알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성숙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두 구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더 배우기를 원합니다.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두 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사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제자들을 온전케 하실까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을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게 하심으로 인해서 온전케 해가십니다. 우리 2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여기서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 것은 각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한 분입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서로 잘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필요한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또 능력의 주님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공동체 전체를 한꺼번에 성숙해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 나가시면서 당신의 교회를, 공동체를 건강케 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오늘날 어떤 큰 교회를 목양하는 목회자들이나 큰 교회에 등록하여 신앙생활하면서 그 큰 교회의 사이즈가 마치 자신의 신앙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헛된 보증에 속아 넘어가는 그들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성도들을 목양한다고 해서 그 목회자를 다르게 보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맡겨주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자랑이 돼서는 안 됩니다.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창피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대형교회든지 소형교회든지 상관없습니다. 맡겨주신 영혼을 정말 오늘 이 본문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힘을 다해서 전파하고 권하고 모든 지혜를 짜내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온 만물에 숨겨두셨고 또한 말씀 앞에서 말씀으로 분명히 드러내줘 주시기 때문에 어떻게든 가르쳐서 온전한 성도로 세워나가는 데 쓰임받으면 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 갖춰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하고 그 예배의 분위기를 보면서 혼자 심취하고,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숫자에 관심이 없습니다. 침이 많이 튀겼네요. 하나님은 숫자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짜에 관심이 있습니다. 진짜 생명 있는 성도에 관심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 생명이 있어 자라나고 있는 그 성도에게 집중하고 주목하셔서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바울을 보내시고 그 다음에 에바브라를 보내시고 일꾼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자라고 열매 맺고, 왜냐하면 한 사람이 100배의 열매를 맺거든요. 한 사람이 60배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짜 1000명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숫자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나 한 사람을 주님께서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그 주님의 시선에 다시금 우리도 맞춰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내주신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 주님을 전파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일깨우려고 애를 씁니까? 누구세요? 네, 누구시죠? 목사님, 담임 목사님. 그리고 부족하지만, 정말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도 목사님 목회하실 때 같이 조력해서 하려고 하는 저희 부교육자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구를 섬기시는 장로님들, 목자들, 부목자들, 한 번 더 모이시고 한 번 더 무릎 꿇고 기도하는 많은 영적인 리더들, 열심히 전화해서 문자를 보내고 이번에 세미나 참여해야 된다고, 책을 사서 구매해서 보아야 한다고, 10불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고 10불을 주고 책을 사줄 정도로 그렇게 성도들을 품으라고 보내주신 많은 영적인 리더들, 그들은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바울에게 3장에서 말하잖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아볼로나 바울이나 개바파나 다 소용없다. 우리는 똑같다, 이퀄. 우리는 심는 사람, 어떤 양육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도와주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음식을 제공하는 사람, 다 똑같다, 이퀄.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똑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했는지 물어보실 것입니다. 경성할 자와 같이 주님은 책망하실 것입니다. 맡겨진 것만큼 책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붙여주신 이 리더들, 목사님들, 또 선생님들, 목자, 영적인 리더들을 통해서 우리는 가르침을 도전받고, 내가 이 가르침 속에서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 안에 깊이 묵상하고 접붙여서서 온전한 자로 자라기를 사모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십니다. 나를. 왜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까? 왜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고린도 교회, 골로새 교회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까? 2장 18절에 보시면 이러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2장 16절인데요 2장 18절에 옆에 있는데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이 말은 무엇이냐면 다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이단성이 깊은 많은 사상들이 들어왔습니다. 천사를 막 신령한 것을, 그게 마치 거룩한 것처럼 그러한 천사들을 숭배하는 이들이 일어났고, 겉으로 육체적으로 잘 갖춰 있으면 뭔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율법적인 사람들, 금욕적인 사람들이 교회를 휘젓고 있으니 주의하라고, 그들을 경계하고 그들을 물리치라고. 오히려 그 모든 이들은 주님 안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충만으로 계시는 충만 안에서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교회의 머리시고 그분은 이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주님. 주님 아니면, 주님 안에서는 됐다는 것이죠. 다른 헛된 가르침에 빠지지 말고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배우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실패하지만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들을 대적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모든 말씀의 시간, 모임의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는 그 모든 모임 가운데서 주님을 배우기를 사모하시고 참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성도 여러분, 이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모여서 배우는 말씀보다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힘쓰십시오. 마치 교회 공동체에서 모여서 나누는 은혜의 말씀들, 가르침들, 또 기도의 시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영적 현장 속에서 마중물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조금 넣어주면 여러분들 삶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뿜어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모멘텀이 돼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생수의 강을 뿌려내셔서 그 땅, 그 가정, 그 일터를 새롭게 하라고,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고,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아닌가 생각해보고, 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힘들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할 때도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해야, 골방을 찾아서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은밀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교회는 열려 있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세상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흥사 D.L. 무디 목사님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는지 아니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적용해보는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말씀대로 정말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그는 표시를 두었어요. 정말 이것은 나의 생명의 말씀이다. 내가 이것을 먹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이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6절에 보면,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믿기는 믿지만 알지는 못합니다. 믿음을 우리는 적용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해보고 믿음으로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고쳐봐야 합니다. 그때 아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그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나는 참으로 안 되는구나. 이 말씀께 더 우리의 삶을 맡기게 되는 것이죠. 말씀은 그러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디가 격려하기를 성경을 깊이 팔아 읽고 또 읽어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페이지 속에 있으므로 당신은 그를 보게 될 것이다. 성경을 보라. 또 보고 또 보라.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보지 않는 사람에게 좋은 열매를 맺었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없다. 말씀을 파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 그 예수님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천사 숭배를 이길래? 어떻게 외식된 사람들을 분별할래? 어떻게 그 교회를 지킬래? 이단으로부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그분이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분을 배워야 합니다. 그분을 배워야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우리가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우리는 성숙해 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기 위한 힘을 다한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목회자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양분을 주어도 여러분들의 문을 꽉 닫고 있으면, 발을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나몰라라 하시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구체적으로 자기 자신이 이 일을 하게끔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2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바울도 수고하는 거예요. 바울의 능력이 많잖아요. 계시를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 교회를 세웠습니다. 지금 고난의 끝, 감옥에 갇혔습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지금 어때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지금 수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정도 같으면 이 정도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서 그렇게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를 완전한 자로 세워가시면서 여러분만 세우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바울처럼
바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회방자였지만 그는 이제 헌신자로 바뀌었잖아요. 사명자로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본문에서 23절 마지막 절에 보면 23절 마지막 부분에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이 가치 있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그래서 그를 온전케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힘입고 이제 날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그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서 수고하며 교회를 세우고 각 사람의 성도를 온전케 하는데 아름답게 쓰임 받는 것이죠. 우리의 수고가, 바울의 수고가 그래서 헛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온전케 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다른 그 어떤 사람이 또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바울처럼 쓰임을 받는다면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영적으로 낫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낫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나아야 합니다. 영적인 부림이 아니라 영적으로 생산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되죠. 눈물이 납니다. 악소리가 납니다. 울음이 터집니다. 끊이지 않는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감옥에서도 이처럼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9절에 바울의 기도를 보십시오. 멀리 있어도 먼 곳에 있는 골로새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더 잘하게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바울의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아요. 그의 고난은 곧 가치 있는 고난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예수님이 남겨준 고난을 자기도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갈 때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바울도 온전해지고 바울의 기도를 받고 있는 골로새 성도들도 온전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수고를 아끼지 않고 수고를 다하고 헌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 생명 주신 영혼이 자라나서 온전케 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존 스토트가 말합니다. 그의 책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목회자로 안수를 받았든지 평신도이든지 모두에게 목회적인 책임이 있다. 목회자로 안수를 받든지 평신도로 불렀든지 다 목회적인 책임이 있다. 목회자들이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성도님들이 더 친밀하게 다가가서 한마디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섬겨주면 그 낙심했던 성도들이 살아납니다. 회복이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고 절로 우리 나성하님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온전케 역사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암이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 스토트가 강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가 되는 것은 우리의 전 인생에 걸친 목표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한 우리의 사역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우리의 인생이 성숙한 자로 돼서 완전한 것도 목표가 되지만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역, 조그만 봉사도 온전한 자로서 섬겨가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영혼을 치고 말씀 앞에 굴복하고 우리의 영혼을 쳐서 성령께 순종해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고 온전케 되는 충만한 은혜를 예수님께로부터 받아 누리게 될 줄 주의 간절히 확신하며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